네, 오늘은 예수께 가는 길 5번째 계단인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헌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헌신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들으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회에 바쳐야 되는가, 또 헌금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시간을 어느 정도 바쳐야 되는지 이걸 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길 너희는 내가 원하는 헌신을 정말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헌신을 알게 되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어떻게 해야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듭남의 단계를 지금 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6단계를 거쳐야지만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단계 바로 전 단계인 헌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듭남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헌신인데,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방법과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냐 하면 기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부르신 자를 알므로. 그럼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경험하다, 체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그럼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울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하려면 우리를 부르신 자를 경험으로 알 때 신의 성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뜻,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닮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혹 우리가 강연장에 갔는데 너무 멋져요. 그분이 삶이 너무 멋집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내가 따라하고 싶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때 닮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그럼 내 마음에는 그런 예수님의 품성을 전 닮고 싶은 충동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씨가 심겨져 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단계부터 다시 가야 돼요. 자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마음을 먼저 쉼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상태가 되면 충동이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 때문에 더욱 멀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나는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성공자를 따라하려고 보는데 작심삼일만 되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옛 습관으로서 그 새로운 습관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그것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되면 닮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어떤 충동까지 있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닮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나는 이기심 때문에 나의 그 작은 물건 하나 옆에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주지를 못하는 마음을 보면서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죄된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돈을 드리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매달리는 그 마음에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신의 성품으로 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거룩한 산 제사가 바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오늘 이 헌신장이 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죄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워했는데 이 헌신을 터득하고 나서 로마서 8장 1절에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가서 모든 성도들한테 이걸 너희들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내 죄된 마음을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오늘 이 헌신을 배워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조건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품성으로 닮아가고 싶은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근데 굉장히 이게 좀 어렵죠. 우리가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근데 전심으로 찾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풀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인지 그것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여기는 예수님께서 풀어서 쓴 거는 더 힘들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래요. 이거 저 못합니다. 하나님 못하죠.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가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재자면 방법을 안 가르쳐 주셨을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너희들 내가 알아. 아는데 너희들 못하지? 그래서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바로 오늘 배울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품성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그렇다면 원인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전히 바친다는 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바쳐야지 온전히 바치는 건지. 온전히 바치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여기까지 가는 것이 온전히 바치는 거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오늘 좀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 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하나님 받고 싶은데 받으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억지로 하고 강제로 하는 거. 그래서 내가 11조를 억지로 하고 헌금을 억지로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억지로 해. 눈치 보면서 해. 이거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개발을 방해할 것이 사람으로 한가 자동 인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싶지만 바칠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거듭났을 땐 어디에서 살렸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죠. 자, 죽은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재롱을 부리든 아니면 꼬집든 깨우려고 하면 일어날까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죽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죽어 있다라는 표현을 또 하나님께서 다른 표현으로 하죠. 이사야서 1장 5절이에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나는 안 죽었는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얘기하는데 죽어있다는 다른 관점에서는 온 머리가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온 마음이 피곤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그 상태가 죽어있다라는 상태죠.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모습은 문둥병 환자를 보고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터지죠. 핏물이 나오고 고름이 터지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또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동안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의 뜻을 쫓아 살았던 그들이 올바른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귀의 뜻을 쫓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의지대로 살았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행동은 그리고 모든 생각은 마귀의 뜻을 쫓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내 의지대로 살았어요. 이건 다 마귀의 뜻을 쫓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래서 전적인 변화를 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단어들이죠. 전적인 변화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를 그리워서 따르게 될 것이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 이런 것이 쭉 나온대요. 근데 거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거죠. 아버님이 만약에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어요. 너는 김씨 집안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도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죠. 이것이 바로 마음 안에 거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건드리고 있을 때 마음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내 안에 말씀이 계속 거하고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최소한도 얼마를 바쳐야 할지를 묻지 아니하며 또한 가장 낮은 표준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저희의 구속자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목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은 그럼 어떻게 받느냐? 나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언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한테 유언한 것이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걸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으면 아까 쪼개져 있는 마음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모두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땐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부담스럽죠. 나야 지금 가지고 있는 뭔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릴까요? 그 부분을 우리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그것이 재물이면 재물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재물의 신은 많은 사람의 우상이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저들을 사단에게로 붙들어 매는 금사슬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치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돈에 그렇게 얽매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단에 붙들어 매는 금사슬에 지금 나는 꽁꽁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명망과 세속적 명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숭배하는 바 된다. 이기적 안락의 생애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우상이 된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평안한 가정에서 살길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것도 이기적 안락의 생애라는 거예요. 그런 생애. 예수님의 마음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인데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돈을 벌고 오늘도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노예적 속박은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반은 주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 것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버릴 수 있냐 이거죠. 이걸 알아야지만 이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헌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 헌신을 하라고 하니 억지로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얼마를 드려요? 전적으로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 거는 항상 남겨놓고 생색내기로 주고 있거든요. 또 바쁜 가운데 봉사의 일을 하라고 하니 억지로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해요. 그럼 억지로 시간을 낸다라는 것은 봉사가 적극적일 수가 없죠. 적극적인다 해도 나의 귀중한 시간을 빼놓고 억지로 일부 시간을 뺀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코 헌신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린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 재물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버릴 마음이 없어. 아까워서. 그럴 때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라? 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재물 드리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저 이 재물로서는 못 살아요. 그리고 저 이거 모으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거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 버리고 싶지 않은 이 마음 제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 정말 예수님의 그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저를 바꿔주세요. 바꿔주실 때까지 저 이 재물 못 드립니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
경험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내 의지로 극복하는 것과 성령께 간구하면서 드리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내 의지는 이런 겁니다. 형제와 다툼이 생겨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지 하면서 참아냅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감정이 올라오고 안 만나려고 피하게 돼요.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가,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의지로 화를 안 내려고 선택한 결과는 항상 실패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뿐만 아니고 아까 제물 드리고 싶은데 나는 제물 드리고 싶지 않는 마음인데 억지로 드리는 거 있어요. 이거는 내 의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헌신기도가 있어요. 자, 형제와 다툼이 생겨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주님, 저는 이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는 약속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드리고 화를 안 내요. 그리고 또 화가 올라오면 하나님께 헌신, 아까 죄된 마음을 다시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마음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뿅 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죄로 기울어지는 그 품성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한 번에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눈 녹듯이 녹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헌신으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죄된 마음을 드릴 때 십자가 밑으로 나를 이끄신다. 빚진 자의 심령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이 생겨난다. 그 형제를 보고 싶고 사랑스러워 보인다. 이 단계까지 갈 때 마음이 변화되고 새 마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신념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념으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지각을 사용한다, 그리고 연단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연단이라는 건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는 내가 이게 선인데 선을 실행할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장성한 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게 장성한 자의 분량인 거예요. 그게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나 이거 선이고 이건 악이야 라고 분별하는 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판단하는 거죠. 판단.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실천까지 한다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내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옳고 그른 것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장착이 된 거예요. 사람은 각자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의 사고력은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이 잘 개발되고 다듬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신다.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우리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 이게 헌신기도로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을 의존함이라 그래요. 그때 마음이 변화됐을 때 이게 선이구나.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지혜를 그때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너무 필요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당신께 나아오라고 초청하신다. 그는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행하는 것, 이것이 장성한 자의 길인 거예요.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행하는 것,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로 그것을 활용케 하시기 위함이었다. 자, 그러면 새 마음을 어떻게 받는지 한나의 예로 한번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상 1장 2절에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 한나가 지금 애를 임신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지금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죠.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을 때 항상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대적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마음에 격동을 시키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때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그래서 지금 한나가 한 행동은 뭐냐면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놀렸냐면 자식이 없는 자여, 복도 없는 자여 하면서 계속 놀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분통이 터진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쏘아붙이죠. 그리고 멱살도 잡고.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귀고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 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솔직히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 너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거 한번 나한테 이야기해 줘라 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통과 힘듦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나가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나의 심정을 진짜 토로해야 돼요. 분통 터진 것도 다 토로하자 이거죠. 그런데 답을 얻게 되죠. 엘리가 대답하여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가로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는 기도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성경 말씀이 탁 우리한테 오죠. 그걸 붙잡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을 건드려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분인나는 더 이상 한나를 괴롭힌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엄청나게 괴롭혀도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유혹거리가 안 됐고 드디어 사무엘을 임신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어떤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서 마음이 변화된 상태가 되면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은 평안한 그 상태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게 새 마음을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능력은 약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악적인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들이 하는 약속은 썩은 동아줄 같아서 쉽게 끊어진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지배할 수 없다.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으므로 자기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진심마저도 의아하게 된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리라는 감정에 휩싸인다. 사실 우리가 도덕적 능력이 굉장히 약해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리라. 약속은 썩은 동아줄과 같아요. 우리 의지가 썩은 동아줄과 같아서 너무나 쉽게 끊어진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욕망은 우린 스스로 결코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드릴 건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자, 이 선택력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맞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같아질 것이다. 여기서 보면 선택력을 지금 이야기해요. 자, 내가 요거 할게요, 하나님. 저 죄 안 지을게요. 하나님 더 돈 헌금 이만큼 할게요. 이게 선택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력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다. 저 하나님께 달려갈래요. 이렇게 방향을 하나님께로 가서 한 발을 떼는 것이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지 내가 돈을 얼마 낸 것을 선택하고 시간을 얼마 투자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게 선택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면 그게 나의 의지력이라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과 같은 의지력. 자, 죄를 안 지으려고 선택해야 한다. 참된 선택이란 무엇인가? 본성에서 올라오는 죄된 생각이나 습성을 내 의지로 안 지으려고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도와준다는 의미인가? 이게 그런 의미인가? 만약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의지대로 하신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실 수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바람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라고 소망하지만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들은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선택하지 않는다. 전적인 변화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애에 이르러 온다. 자, 이게 되게 어려워요, 지금 단어가. 자,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지점이래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매달리는 거. 그러면 전적인 변화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로 사용한다. 이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주신다.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새 생애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애. 이것이 아니면 믿음의 생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선택을 한 문둥병 환자를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선택인지.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서 보면요, 문둥병,
이때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문둥병 환자는 그 사이로 뚫고 들어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문둥병 환자는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는 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 주변의 그 장애를 다 극복하고 예수님만 보고 매달리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낫게 해야지. 문둥병 나 연고 바르면 나을 거야. 요 연고 바를까? 아니면 어느 병원에 갈까? 이게 인간이 하는 선택력이고 나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문둥병 환자 나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달려가는 수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다라는 거.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그의 몰골은 몸서리 칠 만큼 처절하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우리는 말씀만을 따라가고 그거를 잡고만 가는 거예요. 그는 예수께로 달려오면서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다. 참된 선택이란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거예요. 나 이거 선택하고 아니고 하나님 저 정말 이 죄된 마음 벗어나고 싶어요. 새 마음 저한테 주세요. 이걸 계속해서 매달리는 거, 이게 선택한다라는 뜻.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있다면 나의 명예를 지금 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는 메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대의 일이 힘겹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대가 고난과 시련을 불평할 때, 그대가 유혹에 대항할 힘이 없고 성급한 것을 이길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 생활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할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의 명예를 메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겨워요.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마음이라면 지금 내가 다른 멍에를 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목에 괴로움을 주는 멍에를 메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멍에는 쉽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일생 동안 매일매일 현세와 내세를 위한 품성을 건설하는 법을 계속 배우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시련과 역경 속에다 두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높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정신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 공과를 부여하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예수님에게서 계속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겹게 간다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 그걸 달려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지금 그걸 극복하고 내 멍에를 지금 메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데 내 멍에를 지금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법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래서 나 전도 열심히 해야지.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먼저 품성 개발을 먼저 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품성 개발은 안 됐는데 전도, 그 다음에 교회 활동 먼저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내 멍에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 요것은 바로
내 품성을 지금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하는 일에 먼저 착수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림바 된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수고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응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봉사, 어떤 전도 이거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대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킴으로써 사업의 골격을 잡고 그 성격을 꼴지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 여기서 명확하게 나오죠. 내 자아를 버리는 훈련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자, 편한 멍에가 편한 생애를 주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그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지만 그 멍에가 안일과 자유와 이기적 방종의 생활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발걸음마다 자기 희생하고 부인하는 생활이었다.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 나의 자아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는 너무 쉬운 멍이라는 거예요. 그 자아가 생생하게 살을 때는 이게 너무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이 같은 생애를 계속함에 따라 그리스도의 정신과 생활에서 점점 더 많은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쉽고 그의 집은 가볍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멍에는 쉽고 그 집은 가볍다는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 멍에가 내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이며 그 짐은 내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짐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짐이라면 예수님께 이걸 넘기라는 거예요. 헌신으로. 그래서 가장 큰 짐이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죄의 짐. 우리 죄 짐은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가 작은 죄 하나 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지만 해결되는 짐이에요. 그 짐은 우주보다도 더 큰 짐을 우리가 항상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짐을 예수님께 온전히 전가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너무 쉬운 멍에를 메고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어떻게 바치는가, 이것은 헌신으로, 헌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그 단계까지 매달리는 것이 우리가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지점까지 간다라는 의미, 오늘 그걸 공부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